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I don't know where to go, can't do it alone. I've tried and I don't know why. Slow it down, make it stop, or else my heart is going to pop. 'Cause it's too much, yeah, it's a lot to be something I'm not. I'm full out of love, 'cause I just can't get enough. Yeah,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I don't know where to go, can't do it alone. I've tried and I don't know why. I'm just a little girl lost in the moment. I'm so scared, but I don't show it. I can't figure it out, it's bringing me down. I know I've got to let it go and just enjoy the show. The sun is hot in the sky, just like a giant spotlight. The people follow the signs and synchronize in time. It's a joke. 할렐루야. 오늘은 부부 행복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저도 남편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늘 자신이 항상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부부가 아닌 분들도 계시고 자녀도 계시고 또 이렇게 또 부모님도 계시고 한데 아무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적용시켜 주시고 또 이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그 부부가 법정에 재판정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아니, 두 부부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헤어지려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다 이게 왔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부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하루는 퇴근해서 집에 와서 이제 좀 쉬면서 TV에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있는데 부인이 이제 남편 위하는 마음으로 핵감자를 사서 이제 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핵감자를 먹으려고 보니까 소금이 필요해서 여보 소금 좀 가져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인이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 설탕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소금 가져오라 그랬지 설탕 가져오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지 무슨 소금에 찍어 먹냐고. 남편이 좀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아니 나는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아니 당신 집은 설탕 찍어 먹어요?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설탕이 맞냐 소금이 맞냐 이렇게 하다가 서로 집안에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시숙은 천하만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감정이 격해져 갖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서로 갈라서기로 결단하고 이제 재판장 앞에 온 거예요. 그 말 듣던 재판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네. 우리 집은 마요네즈 찍어 먹는데 이게 우리 부부가 사실은 보면요 이 사소한 거 가지고 그 설탕 찍어 먹고 소금 찍어 먹고 마요네즈 찍어 먹고, 근데 이렇게 시작은 되다가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사실은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돌아보면 요즘 힘든 그런 가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프고 또 참 말 못할 그런 사정을 가진 그런 부부도 제법 많아요. 우리 한국의 그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요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 2013년 통계 보니까 약 11.5%가 이제 가정이 헤어지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니까 이유를 보니까요 제일 47.2%가 성격 차이였어요. 그리고 이제 절반 정도 경제 문제가 12.7%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가 이 성격 차이다, 그런 그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부가 이렇게 서로 싸워서 헤어지는 경우가 보통 성격 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연예인들도 무슨 뭐 기사거리 나면 뭐 대부분이 성격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게 되면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성품의 차이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보면 서로가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또 어떤 살아온 문화가 다르기도 하고요, 어떤 받아온 교육이 다르기도 하고 습관이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지금까지 살아서 있던 기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환경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어떤 틀렸다라기보다는 서로 남자 여자 각자 살아온 이런 그 스타일이 다른다는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부 싸움을 했던 적을 떠올려 보았어요. 이거 뭐 남의 이야기 할 거 없고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결혼을 저는 그때는 좀 늦은 편이었는데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30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학교 앞에 조그마한 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살림을 시작을 했는데, 제일 첫 번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부부 싸움을 한 게 뭐냐면, 이제 하루는 이제 첫 번 외출이죠. 전에 제가 막 교회 사람들을 만나러 갈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 모자를 쫙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마음이 거슬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였고, 물론 대학원생이었지만 전도사였고 교회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너무 사모가 모자를 이렇게 쫙 쓰고 나가면 조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이 강남에서 자란 강남 스타일 아가씨였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란 시골 스타일 남자였는데 제 마음에는 좀 보수적이기도 했지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너무 사모가 좀 그렇다. 근데 제 집 사람들은 이게 어떠냐라고 예쁘기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자를 나는 쓰면 못 간다, 우리 집 사람은 안 쓰면 못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부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참 맞아.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많이 또 이제 달라졌죠. 요즘은 제가 예쁜 모자가 있으면 사주려고 합니다. 이거 어떠냐고. 근데 이제 반대로 제 집사람은 절제하는 스타일. 뭐 됐다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뭐 큰 어떤 뭐 그런 이제 보통 성격 차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문화와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지만 의외로 여러 가지 일들로 아픈 그런 가정들이 많고, 또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가 좀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꼭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될 한 가정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이 엘가나라는 남편과 이 한나, 이 부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부부가요 만만치 않은 가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쭉 이제 오늘 세 번째인데요,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엘가나는요 부인이 둘입니다. 당시 뭐 일부 다처제니까 이제, 그러니까 첫째 부인 한나는 애를 못 놓고 둘째 부인 브린나는 자식을 놓는 그런 케이스니까, 또 남편 입장에서는 양쪽에 서로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그런 남편 입장에서는 참 이게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또 부인들끼리 서로 좋으면 모르지만 서로 또 좋지 않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참 어려운 그런 그 입장에 놓여 있고요. 반대로 이 부인 입장에서, 브린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아들까지 낳고 자식을 낳는데 자기보다는 한나 더 사랑해 주니까 브린나는 브린나를 억울하고, 또 한나는 남편이 자기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 브린나가 자기를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얼마나 또 상처가 많습니까? 또 마음이 슬픈 여자들은요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슬프고요, 상처도 있죠. 그런데 또 예민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슬프고 하니까 예민하니까 또 막 이게 잘못하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이 가정이요 상당히 지금 어찌 보면 사른판을 건너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절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폭발해서 어떻게 깨질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 사실은 오늘 이 엘가나와 이 한나의 이 부부의 모습인데, 가만히 보면 결국 이 부부는요 참 마지막은 행복하게 잘 이 과정들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남편과 아내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 놓고 사무엘이라는 아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보겠습니다만 참 축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어려운
요즘 시대 같았으면 아마 거의 어려운 가정이에요, 그죠? 근데 잘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행복의 공식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럼 어떤 행복의 공식이 있느냐? 물론 행복의 공식이 많습니다만은 한 3가지만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가만히 보면요, 이 부부가요 서로의 차이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말할 때 부부가 갈등하면서 가장 크게 상처를 받는 것이 뭐냐고 보니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꼈을 때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내가 남편도 아내도 그렇게 느낄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런데 가정사역 전문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는 김성목 장로님 같은 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가 무슨 문제가 상처를 받으면 저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저 남자들의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아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남자와 여자들의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그것이 문제지 뭐 꼭 내 남편이 문제고 내 부인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내 남편,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여자들의 문제입니다. 이게요 특정한 사람이에요. 남자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다 그렇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세계적으로요 최근 25년 동안 베스트 10이죠. 가장 많이 읽히고 팔린 영향력 있는 10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에요. 25년 동안 통계는 굉장히 객관적인 겁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뭐냐면 존 그레이 박사라고 심리학 박사인데, 이 사람이 쓴,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이 25년 동안에 넘버 10 안에 들었습니다. 이 책은요 여성들과 여자들과 남자들의 그런 다른 차이, 이런 것을 아주 잘 통찰력을 가지고 분석을 해놓은 그런 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공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 핵심이 뭐냐면요, 남자는 화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별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들을. 그러니까 다른 별에서 오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결혼을 처음 했을 때는 서로가 당신은 화성에서 왔고 당신은 금성에서 왔어,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결혼해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왔다는 걸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두 사람이 충돌이 일어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사실은 그 책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 얘기해보죠. 우리는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사람입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다른 별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어떤 그런 상대방의 생각에 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한나와 엘가나를 보는데, 이 엘가나가 남편이요, 이 한나가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것을 잘 생각을 못해요. 이해를 좀 못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엘가나는 부인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를 못 낳긴 했지만 내가 당신 더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 드리러 갈 때는 이 부인한테는 한 몫을 줬으면 이 한나한테는 2몫을 좀 배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엘가나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귀를 이 한나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8절의 상황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남편 엘가나가 그 얘기를, 한나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고 어찌해서 그대의 마음이 그렇게 슬프냐 라고 이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한국말은 어찌하여 3번에 반복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하세요. Why are you weeping? 이렇게 해요. 왜 당신이 울고 있어? Why don't you eat? 왜 당신 먹지 않소? Why are you unhearted? downhearted 해요. 당신 왜 이렇게 마음이 그냥 다운돼가지고 다운하트 돼갖고 그냥 축축 처져가지고 그냥 슬퍼하고 그러고 있어? 라고 이렇게 why 이렇게 이제 이 엘가나가 부인한테 묻는 거예요.
자, 울고 있는 한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한나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여기 여자분들 한번 쪽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자가 왜 이렇게 울고 왜 이렇게 슬퍼하고 그냥 먹지도 않고 왜 그래요? 또 당시 이유가 뭐요? 라고 남자들이 묻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보통 뭐라 대답합니까? 속으로 몰라서 물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슬프고 힘들었는데 그건 모르냐고, 이런 마음이 제가 여자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와 봤어요. 근데 대체 여자들은요 그건 모르냐고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남자들이 지금 진짜 알고도 그렇게 말할까요? 모르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진짜 왜 이렇게 울고 왜 이렇게 먹지도 않고 왜 이렇게 맨날 다운돼 가지고 그러냐라고 말할 때 남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자가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겠어요? 진짜 몰라서 그렇게 말하겠어요? 제가 답을 가르칠게. 남자들은 몰라요. 남자들은 모른다니까요. 우리 여기 있는 남자들, 그죠? 이유를 모르는 거야. 물론 대충은 알지만은 도대체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두 몫을 주고 말이야,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사랑한다는 걸 그렇게 됐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나보고. 이제 이렇게 한 3번 정도 말해도 부인이 못 알아들으면 짜증나기 시작해. 짜증이 남자들이 짜증이 나면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기가 막히게. 저 보세요. 내가 그대에게 열나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짜증 섞이는 말이 하는 거예요. 앞에 3번이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부인이 자기를 몰라주면은 그때는 짜증 섞인다요. 여보시오, 내가 당신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것도 모르면 내가 사랑한다니까. 남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자들입니다. 근데 부인이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말하면 알고 보니 진짜 나 사랑했네요 라고 말합니까? 더 열받지 여자는. 우리 여자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대목에서 진짜 한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한나가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그죠? 뭘 원합니까? 지금 여기서 남편한테 뭘 원합니까? 여자분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나 한나 입장이 여러분 뭘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래도 울고 먹지도 않고 말이지 다운돼 가지고 그랬으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의 질문입니다. 근데요, 제가 묵상하고 기도해보고 여자들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남자지만. 근데 보면서 이 대목은요, 여자들은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여자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예요. 내가 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임상을 해봤어요. 제가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어젯밤에 이제 구식기도를 마치고 집에 이제 가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쭉 하고 있는데 제 집사람도 이제 구식기도 마치고 바로 오지 않고 장모를 보러 갔다 온 것 같아요. 장 보러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다리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막 그냥 힘들다고 막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통 같으면 그러면 낮에 일찍 해놓든지. 뭐 여자가 집에서 살림하는 거 당연하지. 뭐 이런 이제 남자들 보통 그런 마음이 나오잖아, 그죠? 뭐 그거 좀 했다고 말이지. 그럼 내비둬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남자들은 보통. 그런데 제가 이거 연구하고 있었잖아요. 이때 이 여자는 이거는 그거 말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여보, 참 힘들겠네.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오늘 보니까 참 진짜 힘들겠다고.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렇게 돼가지고 힘들겠네. 그래서 내가 지용을 불러서 옆에, 야 아들아, 이리 와봐.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 임상 해본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만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으면 더 마음이 딱 상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딱 내가 알아주니까 갑자기 부드러워지면서 설거지를 조용조용히 하더라고. 갑자기 떨글떨글하다가 조용조용히 하면서 이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맞다. 쉽게 말하면요, 그냥 내가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지. 오늘 남편들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이거. 근데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결혼하고 맞벌이도 많잖아요. 맞벌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자들 집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게
애 키우려네, 직장 생활 하려네, 내가 너무 힘들단 말이지. 아침부터 밥까지 당신한테 이렇게 차려줘야 돼, 막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 직장 가서 또 막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들이 뭐라고 말해요? 일반적으로 그만둬 해서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짜증 불려, 아 그러면 하지마, 이렇게 보통 남자들 안 하나요? 이렇게 남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자들 입장에서는 회사 그만두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알죠. 회사 그만두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지. 그렇지만 지금 우리 집안 형편이 회사 그만둘 형편이 아니잖아요. 회사 그만둘 수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그만둘 수도 없으면서 아 그만두고 싶다라고 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힘들다 이 말이죠. 알아달라 이 말이죠. 그 남편이 그거다 대고 말이죠. 막 쏟아붙이면 그게 이제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남편들이 그래, 참 힘들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우리 여보, 우리 내일부터 아침 밥 먹지 말고 그냥 빵으로 먹읍시다. 빵, 토스트 내가 굽게. 이러면 이야기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들 그래요, 안 그래요? 설거지 내가 책임질게. 당신 너무 힘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야기가 풀리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냥 부딪히고 안 하려면 말하라고 뭐 이렇게 아침 안 먹고 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엘가나와 한나의 관계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결국 뭐냐면 그 마음을 그냥 알아달라는 건데, 이 엘가나가 왜 그러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근데 가만히 보면 엘가나도 참 좋은 남편이에요. 구절을 보면요, 함께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이런 거 다 이 엘가나가 이거 사실은 참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엘가나가 참 좋은 남편인데, 그래서 사실은 아내들은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아내들 그렇죠.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 남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건 없다는 거예요. 그 남편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 남편은 사랑도 안 해주고 남편 인정도 안 해주는데 옆에 있는 과장님이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봐. 그러면 이거 뭐냐,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최고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정말 우리가 힘들죠, 서로. 그렇지만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향해 서로 공감과 이해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줘요. 그리고 그냥 각자 오신 분들은 그냥 서로 그냥 얘기해줘요. 내가 더 사랑하리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많이 힘들죠. 여러분 오늘 집 와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공감해서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나는 이것으로 양이 차요, 안 차요? 차요, 안 차요? 안 찹니다. 한나는요, 남편이 엘가나 잘해주는데 그거 가지고 다 채워지지 않아. 자기의 이 문제가, 이 가슴 아픈 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봅시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래도 이 부부가 이렇게 참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질서와 존중입니다. 이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을 가보게 되면요, 질서와 존중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잘 볼 수 있어요. 22절을 보면요,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한나가 내가 하나님 자기에게 자녀를 주시면 제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원하잖아요. 그런데 서원하는데 이 서원을 남편이 허락을 안 하면 안 지켜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민수기 3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러니까 이만큼 남편의 의견을 중시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의견,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남편의 의견을 중시해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부인이 아무리 서원했다더라도 남편이 안 됩니다 하면은 그거 안 지켜도 관계없어요. 무효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 한나가요, 남편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은데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남편의 동의를 지금 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한나가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보통은요, 여자가 지혜로울까요, 남자가 지혜로울까요? 그렇습니다. 여자가 지혜로워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남자들이 많이 할까요?
오늘 여자분들이 참 겸손하시네. 사실 여자들이 기도도 많이 해요. 교회도 보면 물론 이제 기도 많이 하는 남자분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권사님들, 이런 여자분들이, 아내들이 기도를 보통 남자분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만큼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부인들이 남편보다 조금 더 캐치를 많이 할 수, 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질서입니다. 부인이 기도를 많이 해서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인이 볼 때 이거 내가 옳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맞다 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결정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 남편의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분명히 옳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가정의 질서를 세워놨기 때문에 남편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반대하면 그만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싫어하면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엘가나와 한나 그래서 보여주는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요, 가정에 세우는 질서가 이 질서예요. 남편이 싫어하는 거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너무 심플하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싫어하고 남편이 좋아하지 않는 거 부인이 자꾸 하면요, 뭐 기도해봤다 그러면서 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질서를 딱 세워놓으셨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새벽기도로 간다, 부인은 늘 새벽기도 좋아해요. 남편은 별로 뭐 관심도 없고 그냥 그래요. 특히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가려고 딱 나서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무엇이 땡기는 거예요. 그냥 있어. 뚝 땡기면은 그때 부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성경에 뭐라고 반응하라고 나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뿌리치고 새벽기도 가라고 나옵니까? 아니면 하면서 그냥 옆에 딸려가야 됩니까?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그게요. 성경은요, 그때 뭐라 하냐면 그날은 새벽기도 쉬어라, 그거예요. 성경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남편이 실무시 당길 때는 남편 옆에 있어 주라, 이게 질서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남편이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게 질서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그 부인들 그때 뿌리치고 나오면은 그 집안은 힘들어져요. 그 질서를 어기는 거라니까요. 다른 다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맞춰줘야 돼요. 남자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막 남자들이 신앙이 좋아져요. 이건 해보면 알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여준 질서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부인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물론 남편이요, 당신 예수 믿지 마, 당신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또 부인이 그냥 순종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인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우리 교회 보면요, 시집 그전에 예수 안 믿다가 시집 딱 오자마자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남편 말은 잘 들었죠. 그런데요,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질서에 있어서 남편이 소중하지만 그 남편보다 질서상 더 위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 남편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남편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겠어요? 남편의 말을 들어야겠어요? 남편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내가 순종하지만 예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따라가서는 다 망해요. 나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고, 남편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다 망하는 거예요. 왜? 질서를 어긴 겁니다. 그때 남편 말 들으면 그 남편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좀 무작정 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해야지, 지혜롭게. 남편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예수 믿는 거 싫어하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런 집사님 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남편이 오늘 좀 놓읍시다 이렇게 나오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냥 교회 막 나오고 이러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부터 실컷 놀아주는 거예요. 진을 다 빼버려. 그리고 오후 4시 반 예배 살짝 오는 거지.
오후 4시 반 예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은 놀아줘서 남편이 4시까지 막 실컷 놀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교회 갔다 오겠다. 그러면 뭐 힘 다 빠졌는데 뭐 지금 4시 반에 와서 예배 딱 드리고 가고 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지혜 가운데에서, 그러나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 남편들을 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실제로 많은 남편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그래도 지금 내 부인만 교회 가는 것도 싫은데 자기가 교회 오겠어요? 가정의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남편의 모습도 나와요. 엘가나가요, 이 한나한테 어떻게 해주는지 잘 보세요. 아내를 존중해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성숙한 가운데 이 질서라는 것은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난 남편이니까 당신 무조건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 날 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숙한 남편은요, 아내를 존중해주는 질서를 역시 같이 보여줘요. 오늘 23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편이 엘가나가요, 자기 부인의 의견을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하고 한 것이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오.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가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요, 우리 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인을 존중하는 것을 이 엘가나처럼 우리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존중을 어떻게 존중해 줍니까? 그것은 부인과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중요한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남자들은요, 부인을 생각해 준다고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나 무슨 특별 어려운 일 있고 고민이 있으면요, 말 안 해요. 왜? 내 혼자 그냥 고민하면 되지, 뭐 부인까지 그거 그냥 신경 쓰게 만들어, 부인까지 고민하게 만들어. 남자들이 좋은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아내를 생각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보면 참 좋아요. 이게 남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부인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특별한 부인들은 막 그런 거 듣기 싫어하는 부인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부인들은 사실은 남편 뒤치다거리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서 중요한 문제들을 남편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부인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나중에 뒤치다거리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남편하고 같이 내가 그걸 나누면서 나도 인생의 동반자라는 것을 느끼기를 부인들은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시시콜콜하게 그걸 다 이야기해서 부인가 힘들게. 이게 바로 서로 생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부 사이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서로 힘든 부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누는 것이 부인에 대한 하나의 존중이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냐, 이 보면요, 시대가 뭐 IMF 터지고 막 어려워지면 가정이 많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정권 이런 뭐 투자 이런 거 해가지고도 많이 가정이 사실 그런 일로 많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한 어느 은행 지점장이 이쪽 투자를 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 가정은 안 깨졌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남편이 그것을 할 때 부인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보 내가 이번에 이거 했는데 부인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부인도 좀 불안하긴 하죠.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서로 이야기를 한 거야. 이야기를 해가지고 남편이 투자를 했는데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인이 일을 해야 돼요. 잘 나가는 지점장 부인 하다가 이제는 일이 되니까 식당 가서 식당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부인은요,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식당 일 하면서도 힘들었냐면, 왜? 내가 이거 해서 다시 우리 남편을 이렇게 세워야겠다. 이게 부부입니다. 이게 바로 서로의 대화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은요, 힘들 때서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는 거예요. 당신 괜찮아, 내가 알고 있잖아. 이게 여러분 부부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고부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부인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해 주냐에 따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데, 남편마저도, 안 그래도 시어머니하고도 힘드는데 남편마저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여자들은 그런데요, 벽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벽.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둘째치고 남편마저도 당신 알아서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남편에게도 벽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그걸 견뎌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들은 오감을 사용하지만 여자는 육감을 사용한다 그래요. 여자가 그런 면에서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요, 아내들을 존중해서 함께 동반자로서의 삶을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서로 질서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엘가나와 한나의 부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확실한 사랑과 위로의 대상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7절을 보게 되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뭐예요?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남편이 도와줬어요.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지난봤죠?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엘가나가 굉장히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엘가나가 자신이 이 부인을 다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막 두 몫을 주고 막 사랑하고 해도 이 자기의 그거 가지고는 이 부인이 그 아픔이 그 위로가 안 되고 그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엘가나가 알았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도록 도와준 거예요. 이게 엘가나가 잘한 것입니다. 남편이 허락을 해줘야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 당신 가서 기도하시오. 밀어줬어요. 그럴 때 이 한나가요, 남편이 좋은 남편이지만 남편에게 다 안 채워진 걸 갖다가 하나님께 올라가가지고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또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됐겠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으니까, 하나님부터 체험받는 이 사랑은요, 더 상대방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더 사랑했겠죠.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그죠? 남자는 여자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여자는 또 그 남자에게 진짜 모든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은 결혼해서 살아갈수록 단점이 더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야, 이 남자가 나 사랑한 거 맞아?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일반적이에요. 많이 보이니까. 이 어니스트 베크라는 사람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남편이나 아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계속적으로 갈구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것이다.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그 남편은, 그 아내는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사랑받으려고 결혼하고 사랑받으려고 남편, 아내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갈구하고 추구하면요, 상대방이 엄청 큰 짐을 지우는 거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은 그렇게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이 없어. 다 채워줄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너무너무 짐을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거, 우리 서로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게 뭐예요? 다 여기서 비롯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어떤 죄성이냐면 나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만나려고 하는 심리가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희생시키기도 하고, 당신은 희생하라는 거지. 이용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 뭐냐? 다 내가 원하는 종류의 사랑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사랑을 채워줘야 돼.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서로 사랑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핍사랑이에요, 결핍사랑. 서로 자기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사랑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가 서로 자기를 채워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더 많은 실망과 상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 당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존재로 주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안 채워지면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사람으로부터 내 모든 마음이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내가 나를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우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우리를 완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누굽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께 찾아가고 그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사랑이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하나님께 간 거예요. 다 털어놓았잖아요. 해결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상대방이 왜 당신 나 채워주지 않아? 왜 당신 나를 채워주지 않아? 하고 하다가 안 되면 누구한테 갑니까? 옆에 있는 자기 친구한테 가. 이쪽에도 친구한테 가. 그러면 친구가 다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점점 부부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알아야 돼요.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부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골이 깊어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정작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누구냐?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요, 사실은요, 지혜로운 남편들은 부인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놔둬야 돼요. 왜? 내가 다 못 채워주는 거 하나님께 채워받아야지. 남편들이 기도하는 거 부인들이 놔둬야 돼요. 왜요? 내가 다 못 채워주는 거, 그 남편이 교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부터 직접 체험받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부터 체험받을 때 우리는 상대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남편들은, 여기 잘 보세요. 남편들은, 지혜로운 남편들은요, 부인이 힘들어할 때 가만히 내비둬야 돼. 기도하도록 놔둬야 돼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신기해요. 제가 우리 그 부부싸움을 했잖아요, 아까 전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초로 뭘 봤냐면, 우리 집사람이 주섬주섬 뭘 챙기더라고. 씹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보따리 싸는 거예요. 아, 그게 말로만 듣던 보따리인가 이렇게 생각했어. 제가 우리 집사람이 보따리 싸더라고. 그래서 야, 난 뭐라고. 그래서 난 그 모자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래 뭐 자존심에서 말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만히 내버렸죠. 그냥 보따리 주섬주섬 싸더만 나가더라고. 이거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좀 했지만 그냥 내버렸어요. 그냥 나갔는데 이제 소식이 없어. 근데 그때는 핸드폰 같은 게 이런 데 없었어요. 그 나갔고, 그날은 뭐 이제 어디 누구 만나면 이제 취소되고, 그 저는 집에서 이제 저도 보따리 싸 나가버렸으니까, 그 저도 집에서 할 일이 없어. 그냥 주야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래 이제 해가 늦었는데 저녁이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게 장모님 주자니까 안 왔대 주여. 그래서 야, 그걸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밤이 이제 됐는데 부시부시 소리 들리더라고. 보니까 누군가 오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날 물어서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탁 보다가 나갔는데 그래도 사모니까 어디 갈까 하다가 기도원에 가기로. 그 기도원에 갔대. 기도원에 보다 싸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딱 들어갔는데 입구에 바위가 이만한 그 뭐 이렇게 새겨진 게 있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 기도원 앞에 있는 그 성경 기절을 읽는데, 성경 기절을 뚝 읽으면서 그 성경 기절이 자기 마음에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자기한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서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저도 집에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저도 저 회개하고, 결국은 뭡니까? 그 남편들 부부싸움하면 기도원 보내. 기도원. 그러면 해결돼. 왜?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들어주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체험을 받고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벽한 부인도 완벽한 남편도 없어요.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상대방이 완벽함을 요구합니까?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채울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오늘 우리 한 부부의 이야기를 좀 듣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사실상 중매예요. 저희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신앙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서로 믿고 정말 같이 이렇게 평생을 가도 서로 간에 믿고 이렇게 저기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장점으로 봤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부부간에 있어서는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조금 애교 있고 좀 더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부드럽고 이제 이런 부분도 기대를 했었는데 대신 장녀의 특징상 조금은 이 사람도 약간 묵뚝뚝한 게 있고 또 원칙대로 이렇게 딱 하는 그런 게 저랑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 공감하세요? 말씀하시는. 네, 공감해요. 신앙적으로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쳐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직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고지식한데 그런 게 같이 서로 안 맞을 때 좀 그런 걸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이게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그러면 제가 이제 숙이고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도 못했던 것 같고 30살 가까이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걸 합한다는 게 처음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모든 거를 능가할 수 있는 게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았어요. 그거는. 네. 아니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 신랑한테. 여보, 내 신랑으로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제가 한번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요새 그래요. 그러니까 요 몇 년 사이에 저희가 좀 가정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힘들면서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좀 하여튼 많이 힘이 돼준 것 같아요. 옆에서 이게 부부구나 싶고 많이 이해도 해줬고 그래서 같이 이겨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안에서 저를 막 훈련시키시면서 자꾸 들게 하시는 생각이 이 사람이 남편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고마워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참 좋은 가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공식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많겠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엘가나와 한나 가정 보면서 몇 가지라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향해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거죠. 우린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사람이니까요. 첫 번째 적용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잘 될 거야. 많이 힘들지? 한번 오늘 집에 가셨어요? 이런 가족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우리 연습 한번 하고 갈까요? 옆에 사람에게, 부부가 같이 오신 부부가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한번 해봐, 연습. 많이 힘들었죠? 그래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같이 못 오신 분은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막 힘들어하면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제가 어젯밤에 해봤어요. 얘기했잖아요. 그래, 진짜 힘들겠다고. 뭐 지금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죠? 힘들겠다고. 꼭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셨어요.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게 뭐냐, 아내를 존중한다는 게 뭐냐 꼭 이야기해 보세요. 여보, 당신 싫어하면 나 이거 안 할게. 딱 그렇게 해줘 보세요. 집에 가셔갖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싫어하는 거 내가 이제 안 하기로 마음 먹었어. 딱 이 말 하는 순간 남편이 뭐라고 하겠어요?
괜찮아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집에 가셨어요. 남편들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제 당신하고 내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내가 앞으로 나눌게. 내 당신 의견도 앞으로 내가 많이 좀 존중하도록 노력할게.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게 성경은요 구체적입니다. 엘가나와 한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부부싸움을 반드시 새벽기도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부부싸움 하면 꼭 새벽기도 나갑시다. 아니면 뭐 새벽기도 아니 관계없어요. 뭐 구시기도 나가든지 뭐 금요기도 나가든지 하여튼 부부싸움을 하면 우리 기도 자리 나갑시다.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부싸움 하면 꼭 주일날 예배 따라오잖아, 그죠? 오더라도 뚝 떨어지지 않잖아, 그죠? 우리 부부싸움하면 꼭 그날은 같이 예배 드립시다. 약속을 해버려요. 그리고 꼭 되도록이면 부부가 같이 와서 예배를 앉아서 드리는 게 좋아요. 사실은 성가대 이럴 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차양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부부가 같이 와서, 저는 그게 좋아요. 부부가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왜요? 하나님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사랑이 다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부터 공급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 결혼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그런다잖아요. 뭐 콩깍지에 씌어가지고 결혼한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혼하면 콩깍지에 벗겨진다는 거야.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크게 떠보고 결혼 딱 하고 나면 한쪽 눈을 감아야 된대요. 왜요? 상대방의 약점을 이제 내가 안 봐야겠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한쪽 눈을 감는 거예요. 상대방 결점 안 봐야겠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윙크 눈을 감는 게 윙크 있잖아요. 이 윙크가 왜 윙크인지 아세요? 딱 한쪽 눈을 감고 내가 당신의 약점은 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결점을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부분을 커버하겠습니다. 이게 윙크예요. 자, 우리 서로 윙크 한번 해봐요. 이거 연습. 앞뒤로 윙크. 네? 이게 뭐예요? 나 당신 결점을 이제 내가 안 보겠습니다. 당신 좋은 것만 보겠습니다. 이게 윙크예요. 오늘 집에 가자마자 딱 윙크를 딱 해주시는 거야. 우리 서로 항상 말할 때 윙크를 해줘. 윙크. 할렐루야. 이게 부부도 이렇게 윙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완벽하지 않지만 잘 갖고 가서 한나의 가정처럼 축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이 시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남편, 아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데. 우리 이제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요,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은 부부가 손을 좀 잡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또 가족이 같이 오는 가족도 손을 좀 잡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한 가족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이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순종이 필요하고 나의 존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내가 다 체험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저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으면 어떤 것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해달라고 우리
우리 한번 이 시간 각자 성령 주신 음성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참 쉽지 않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참 좁을 때가 많습니다. 나 위주로만, 내 사랑만 채워달라고 아우성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우리가 더 상대방을 생각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걸 채울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 주옵소서. 아멘. 그래, 하나님 사랑 안에 더 풍성한 우리의 가정,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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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다 자리를 나시면서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제가 더 먼저 사랑할게요. 제가 더 먼저 사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에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우리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남편, 아내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면서 힘차게 우리 예수 사랑하심 부르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하지만 약하나 예수님, 예수 권세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할렐루야.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모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지만 참으로 이런저런 많은 힘겨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한나와 엘가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일으켜보리라. 그런 가정으로 내가 나부터 사랑하며 결단해보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보리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과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는 자녀들, 해외와 지방에 있는 많은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11조 예물로,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이모저모의 감사와 소원의 예물로 정성껏 드리는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